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냥 단순히 전도하시러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입장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상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온 백성의 환영을 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조용하게 오셨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장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타실 만큼 가난한 생활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도 남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공감하시고 또한 동정하시기 위하여서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다시는 갈릴리나 가버나움, 나사렛 이러한 지역으로 다시 다니지 않으시고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직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짧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야 좀 은혜로울 텐데 왜 하필 저주하셨을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그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조반도 안 잡수시고 이른 아침 일찍 식사를 거르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저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시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딱 본 순간 열매를 생각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맛보셨나요? 작은 열매이지만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란 단 한 개도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이 있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있다면은 건물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말 요즘같이 이 어려운 때 건물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화려했지 그 안은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열매 없는 외형만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그럭저럭 인정해주고 할 때 나는 뭔가 좀 적당히 잘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입만 무성하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파리, 요즘같이 날씨도 춥고 또 이렇게 겨울이 접어들었을 때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를 흔들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나뭇잎처럼 입만 무성해가지고 그냥 한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열매이지요. 열매가 없다면 언제든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각성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이루십니다. 자, 성전 정화, 성전 척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워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쓸어버리셨다.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다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반대로 요한복음 서두에 2장부터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딱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또 성전은 곧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회복하심,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심, 구원을 이루심. 자, 이 성전이 더러워졌고 타락하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1대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또 나중에 그것도 파괴되고 헤롯이 다시 재건해서 오랜 동안, 아주 오랜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전도 얼마 못 가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과
또 이방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로 이렇게 성전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보니까 여기에는 엉망이에요. 뭐 이방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또 그 구분도 없고, 여기에서 희생 제사에 사용될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상업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 제사에 쓰일 재물을 파는 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 꼭 장날에 장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아주 5일장 아시죠? 지금도 여기 충주에는 5일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5일장은 5일 딱 되면 제 기억으로는 3자하고 8자가 들어가면 장날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집에를 안 가고 무조건 그냥 장터로 가는 거예요. 장터로 가면 틀림없이 동네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아무나 붙잡고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장날이 왔어요? 그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사달라고 하려고. 붙잡고 뭐 바지 사줘, 뭐 사줘, 때를 쓰려고 이제 막 찾는 거죠. 근데 보면 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좁아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시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쳐서 여기에서 상업을 하는 이 상인들로 인해서 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로 결탁돼서 동업관계로 상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얼마나 참 놀라운 예수님의 지적의 책망의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이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 자, 여기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15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물건을 들고 들락날락거리고 아주 성전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거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왜 드립니까? 내 대신 제물이 내 죗값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많은 비둘기, 뭐 염소, 소 여러 많은 제물들이 사용되지만 오늘 말씀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한 이 돈 바꾸는 자들이 또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은 뭐예요? 환전상.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 그리고 헬라의 화폐, 또 유대 나라의 돈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려고 하면, 물론 지금이 헌금은 아니겠지만 성전세를 내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의 돈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흔하지 않아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로마 돈의 사용이 흔해지고 자기 나라 돈은 귀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바꿔줍니까? 수수료를 받지요. 수수료를. 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성전 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환전상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원래는 이방인의 뜰에서는 기도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곳인데, 그런 것은 없이 온통 거기는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장사하는 사람들만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을 받고 내 죄를 사하노라, 죄를 또 사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오늘 제사 끝내고 진탕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은 없고 또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주관할 신성한 의무는 다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을까, 또 멀리서 온 순례자들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비둘기를 더 비싸게 팔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비싸게 팔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둘러엎으시고 또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참 너무나 오늘 우리 현실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너무 뒷전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온통 빈 예배당,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걸어가면서도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요, 또한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누구나 차별 없이 온 민족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우리는 오늘 또 성전에 하나님의 몸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의 제단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님이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신령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참 어렵게 고생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해 줬다.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모여서 가족들끼리 서로 파티를 열고 우리가 사는 집도 이렇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사랑으로 힘써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은 이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나도 간절히 거하기를 원하여서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신실한 청교도들은 오래전에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나중에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또한 하늘의 영광을 담은 거룩한 신령한 성소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복음이 없을 때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실 때 서기관들의 반응,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옳은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이것을 좀 더 아주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 뭔가 시간이 거꾸로 갈 때, 해서는 안 될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외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왜 옳은 소리 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 예수님의 그 옳은 행동,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개혁, 성전을 청결케 하는 예수님의 그 화끈한 행동 앞에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꾀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 누군가가 좀 이게 성전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고 한바탕 소동을 나타내시면서 이것을 깨끗이 쓸어버리셨습니다. 치워버리셨어요. 상인들을 다 몰아내버리셨어요. 다 나가버리게,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아, 저분이야말로 누구신가? 대단한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누구신가? 성전의 주인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실 때 이 악한 사람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헛된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교회의 편에 서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 교회가 잘 되고 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잘 섬긴다면 참 훌륭한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칭찬할 줄 알아야 되죠.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아, 그런데 우리는 요즘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잘 믿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항상 함께 같은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눈먼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떠날까 궁리만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줄 아는 성전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기도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 열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힘들게 하더라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이요, 정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오늘 또 우리의 교회의 역할, 성전의 기능을 잃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